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주님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주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네. 주님을 신뢰하여 우상들과 거짓 신들을 섬기지 않은 사람은 복되어라.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며 우리 위한 계획을 많이도 세우셨으니 아무도 주님 앞에 이것들을 열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리고 전파하려 해도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님,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목숨을 앗아가려는 자들이 모두 다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재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모두 뒤로 물러나서 수모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깔깔대며 나를 조소하는 자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받는 수치 때문에 놀라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은 쉬지 않고 이르기를 주님은 위대하시다 할 것입니다. 나는 불쌍하고 가난하지만 주님 나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요 나를 건져주는 분이시니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복음성가 하나님의 음성을 1절 가사입니다. 다윗이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부른 이 노래는 시련 가운데서 인내하는 자의 믿음과 자세에 대해 그리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게 될 때 인간은 본성적으로 낙담하고 또 환경을 원망하게 됩니다. 특히 내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닥쳤다고 생각되면 불평 없이 견디기가 불가능합니다. 시편 40편의 시인은 과거의 고난에서 자신을 구해주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감사하며 또한 그의 앞에 닥친 새로운 재난에 다시 한번 구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1절에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다윗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드렸더니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굽어보시고 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는 영어의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상체를 기울이다 이지만 정확한 의미는 마음을 기울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온 몸을 기울여서 나를 살피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은 큰 위로입니다. 언제나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정성을 다하여 나를 살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절에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나를 살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뿐만 아닙니다. 멸망의 구덩이에서도 진흙탕에서도 건져주시고 내 발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나의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걸음을 가장 안전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40편의 표제어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내용이 있지 않아서 그 배경을 알 수 없지만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지어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성가대 지휘자의 인도에 따라 백성들이 함께 불렀던 노래가 시편 40편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도 들으시지만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기도도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가나의 아내이자 자식이 없었던 한나가 성막에서 기도드리면서 처음에는 통곡하며 기도를 드리다가 나중에는 입술만 움직이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13절에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입술만 움직이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를 생각하여 주셨고 임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집니다. 이렇게 입 밖으로 내뱉지 않는 내 혀의 말을 모두 알고 계시는 분. 시편 139편 4절에는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가 아무리 높이 멀리 있어도 우리 기도를 보지 못할 만큼 높고 멀지는 않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우리 소리가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실 만큼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하나님을 간절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또한 울부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2절에서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멸망의 구덩이 웅덩이와 진흙탕에 빠져 있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했는데 잔혹한 구덩이로 이 기가 막히는 황폐한 또는 소름 끼치는 이라는 뜻입니다. 즉 기가 막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나 설상 예상을 했어도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벗어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즉 어떤 일이 어처구니 없거나 믿기지 않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고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건져주셨던 것을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덩이는 늪지대를 의미하고 진흙탕은 진흙으로 칠퍽한 수렁을 말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진흙투성이의 더러운 것에서 건져주신 분이셨습니다. 이 2절에 나오는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은 거기에 빠지게 되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과거에 예상하지도 못했고 어처구니 없고 믿기지 않은 상황에 빠져서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헤쳐나올 수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처절하게 울부짖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세워주셨고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한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주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에 새 노래를 담아주셨고 그 노래로 찬송을 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주님을 의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새 노래와 찬양을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복의 통로였습니다.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는 나의 삶이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나를 구덩이와 진흙탕에서 건져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역사심에도 새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지금까지 얼마나 자신에게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다 열거할 수도 없고 이루 헤아릴 수도 없다. 그렇게 많다라고 말합니다. 4절 주님을 신뢰하여 우상들과 거짓 신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복되어라. 5절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며 우리 위한 계획을 많이도 세우셨으니 아무도 주님 앞에 이것들을 열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리고 전파하려 해도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4절은 시편 1편의 1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말 성경 뭐뭐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복되어라 허수와 비우상에 속지 않고 야훼만 믿는 사람이여로 번역합니다. 즉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상과 거짓 신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궁극적으로 나와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의지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세속적 가치관을 소망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잠시 잠깐의 내가 가진 것들이 복인 것 같지만 결코 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여 세우신 계획이 많아 다 열거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찬송가 304장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절 가사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바다를 먹물로 삼는다면 바닷물이 다할 때까지일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다 열거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이 세상에 큰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고 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두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사나 예물도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번제나 속죄제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나에 관하여 기록한 두루마리 책에 따라 내가 지금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라고 8절에서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법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의, 주님의 성실하심, 그리고 한결같은 사랑을 사람들 앞에서 감추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10절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의를 나의 가슴 속에 묻어두지 않았고 주님의 성실하심과 구원을 말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그 미쁘심을 많은 회중 앞에서 감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희망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도 고백합니다. 12절에 이루다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재앙이 나를 에워쌌고 나의 죄가 나의 덜미를 잡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나의 죄가 내 머리털보다도 더 많기에 나는 희망을 잃었습니다. 다윗이 희망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머리털보다 많은 자신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안과 밖으로 꽉 막힌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밖으로는 수없이 많은 재앙이 에워쌌고 안으로는 머리털보다 많은 죄로 인한 죄책감으로 낙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개입하실 때 내 속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실감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희망을 잃어버린 자신을 건져주시고 도와달라고 13절 이하에서 고백합니다.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님,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고통을 겪는 다윗은 주님께 자신을 너그럽게 보시고 건져달라고 빨리 도와달라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은 희망을 잃어버려도 주저앉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구덩이에서 빠지고 수렁과 같은 진흙탕에서 허우적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과 밖이 꽉 막힌 상황에서도 건져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죄 때문에 희망을 잃어버리고 나의 어두움 때문에 모든 것이 꽉 막히고 답답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은 주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마지막까지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나의 목숨을 앗아가려는 자들이 모두 다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재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모두 뒤로 물러나서 수모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깔깔대며 나를 조소하는 자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받는 수치 때문에 놀라게 해주십시오. 시편에는 악한 사람들에게 벌을 주시고 물리쳐 주십시오와 같은 기도의 내용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다윗은 임금이었기 때문에 군사를 동원하면 충분히 보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다윗도 뛰어난 전략가이자 장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직접 물리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진 믿음이었고 그 믿음은 우리가 닮고 싶은 프로 믿음입니다. 시편 40편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6절 그러나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은 쉬지 않고 이르기를 주님은 위대하시다 할 것입니다. 나는 불쌍하고 가난하지만 주님 나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요 나를 건져주는 분이시니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간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찾는 사람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은 불쌍하고 가난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 올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과거의 멸망의 구덩이에 빠질 때도 있었고 진흙탕에 빠져서 수렁과 같은 길을 걸을 때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건져 올려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 비록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늘도 능히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었던 사람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게 하였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에서 예상하지 않았던 구덩이와 웅덩이를 만날 때도 있고 진흙탕에서 나오지 못해 고통스러워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은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불쌍하고 가난하지만 주님 나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요 나를 건져주는 분이시니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나를 돕는 주님, 나를 건져주시는 주님.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복 있는 인생을 살았던 다윗처럼 우리를 언제나 건져주시고 반석 위에 우리의 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것처럼 지금 또 앞날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이 나를 돕는 주님, 나를 건져주시는 분임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알지 못한 앞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불안보다 주님을 향한 더 강한 신뢰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